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부터 18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주는 진정한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기만 한다면 평소 내가 좋아했던 말씀, 혹은 암송했던 말씀, 혹은 성경에 밑줄이 그어있던 말씀만 눈여겨보게 되고 그 말씀 중심으로만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경향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에 있어서 다독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여러 번 다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을 때로는 정독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금방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나누어 보고 또 문단을 한 번씩 끊어보고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씩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면 성경을 다독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한번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또 말씀을 읽을 때랑 다르게 또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5절, 16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고 또 천천히 정독을 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15절 말씀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참 이해가 쉽지만 16절 말씀은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단어들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이고 언어도 한글로 적혀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중간중간 사용된 이 조사 때문에 이 성경의 단어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제게 확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1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와라는 and라는 그런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보통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했던 단어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런 것이죠.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갈라디아서의 말,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다. 할례와 믿음은 틀린 것이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16절 말씀은 우리가 언뜻 봐서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의 원어적 의미와 원어의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접속사는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 외에도 그 앞의 단어를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단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라는 그 말을, 그 사람들을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규례를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집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고 그동안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른 이방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 이 규례를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복음을 믿고 또 그것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이 혈통적 유대인, 그들을 유대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이 선민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선택을 받았다, 우리들만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선택을 받은 증거로 우리의 몸에는 할례를 행하고 살아간다, 또한 이 몸에 보이는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나라는 작았지만, 비록 침략은 받았었지만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 그들은 버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 때문에 스스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잘되게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아서 알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민족은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70년 포로기를 거치고 난 다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후 로마로부터는 더 비참하게 멸망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혈통이 좋아서 또한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혹은 그가 데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이 좋아서, 혹은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더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것은 더 확실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기준해서 이 규례를 지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5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외적 표징이지만 이 외적 표징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하고 전체의 한 맥락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선민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느냐, 구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선민의 기준이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당시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율법학자들은, 율법 선생들은 유대인이어야지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의 효력이 있고 선민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결코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주의 말씀에서 보듯이 거듭남의 대상에 있어서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만, 혹은 할례 받은 사람들만, 혹은 이방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롭게 태어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흉악한 죄인이든 또 때로는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많은 돈을 기부했던 사람이든 혹은 적은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의 길은 다 열려 있지만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거듭나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지음받는 조건, 우리가 거듭남의 조건은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저희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내 부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친척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에 속하는 자만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높은 자리에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을 배웠고 율법을 외웠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환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능통한 자기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던 것 같던 예수님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눈에 봤을 때는 이단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물어본다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궁금함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낮에 갈 수는 없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 동감이 가고 이해가 되고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식으로 거듭남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로 사람은 늙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도 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젊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젊게 사는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역시 늙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늙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보기에 사람이 늙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는 한 번밖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장성한 몸이 다시금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지식에 의하면, 니고데모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 의하면 거듭남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바로 다음 말씀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많은 설명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다시 거듭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시 젊어지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주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거듭난 거 맞습니까?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니라 외적인 표식만을 가지고 구원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례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장례 예식 가운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는 위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한 번 맞이하게 되고 또한 육신의 죽음 이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맞이하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인고 하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그런 이에게 비록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느 쪽입니까?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종류의 사람인가요? 저희 모두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종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평강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10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이 거듭남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흥회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어느 교회에서 들었는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부흥회를 가서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차가 참 귀하던 시절, 옛날이죠. 옛날에 차가 잘 없던 그 시절에 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갔다고 합니다. 시골길을 가는 중에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그 시골길을 가는 중에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은 남자들 같으면 지게를 지는 것일 것이고 여성분들이면은 아마 머리에 이 수건 같은 것을 얹고 큰 짐을 머리에 아마 이렇게 짊어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할머니가 굉장히 안쓰럽고 불쌍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자신의 차에 이렇게 태워주시고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고 또 본인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차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차를 탔는데 할머니께서는 계속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차를 타고 차가 움직임에도 머리에 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할머니께서 태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기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혹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확실합니다. 할머니는 몰랐기 때문에 그 편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짐을 내려도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 역시, 거듭난 저희들 역시 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임을 알지 못한다면,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 차를 사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까? 새 차를 사면 평소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주차를 할 때도 조금만 신경이 쓰일 것, 조금만 소리가 나도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물며 여성분들께서 새로운 구두를 사실 때 얼마나 조심해서 신으십니까? 혹여나 흙이 묻을까봐, 혹여나 진흙탕에 빠질까봐 조심조심해서 신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명품 구두라면 아마 더 아껴서 신으실 것입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또 좋은 자리에만 신고 가려고 가장 좋은 신발장에 두었다가 그것을 꺼내 신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의 존재의 가치는 명품 구두보다, 새 차보다 훨씬 더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에베소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된 옛 모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 습관은 삶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생활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내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악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주님께서는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듭났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성경은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끊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에 합당한 매뉴얼을 알아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 죄에 대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지만, 새로운 삶의 또 다른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철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삶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4번씩이나 읽으라고 복음서를 4개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4번이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매뉴얼은 이런 것이라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면서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새로운 삶인가, 어떤 것이 거듭남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습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잘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까? 처음에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다 불편하셨잖아요. 버튼도 없는 것 같고 잘못 누르면 꺼지고 혹시 지워진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거 가르쳐 줬는데 왜 모르냐고 구박을 받으셨던 적도 계실 것입니다. 매뉴얼을 보셨지만 매뉴얼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명선교회 성도님들은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톡도 잘 쓰시고 밴드도 잘 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카카오톡으로 잘 보내시는지 너무너무나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 몸에 익은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은 거듭난 삶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숙달될 때까지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안을 잡은 사람이며 정치, 사회, 과학, 문화 다방면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규교육을 2년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2학년 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자기관리에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또 흔들림 없는 성품과 품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13가지의 덕목을 스스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함, 정의, 중용, 평정심, 금욕, 겸손. 이렇게 13가지 항목을 정하고 이 13가지 항목 가운데서 또 세부적으로 이 절제가 무엇인지, 침묵이 무엇인지, 금욕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항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하고 안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13가지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절제에 대해서만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 잠을 과도하게 자지 않는 것, 말을 과도하게 많이 하지 않는 것, 이런 절제에 대해서만 일주일 내내 실천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주간이 되면은 침묵에 대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을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로 하기보다가 생각을 하고 한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한 겁니다. 그 다음 절약, 절제, 근면, 진실함 이런 식으로 13주 동안 계속 하나씩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번, 여러 차례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한 주에 2가지씩 실천을 하는 겁니다. 절제와 침묵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질서와 결단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전략과 근면에 대해서, 또 이것이 많은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은 3가지씩, 4가지씩 서서히 늘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침묵하는 삶을 살았는가? 검토합니다. 또 그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오늘 내가 이 부분에 잘했던 것,
이 일을 62년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목표는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적어서 책상 앞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것을 내 삶에 숙달될 때까지 연습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둔다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매뉴얼을 계속해서 익혀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1년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되겠죠. 성경 일독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못된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매주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매일매일의 삶에 체크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잘못 살았다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결단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해야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또한 한 번 그렇게 살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모두의 삶의 숙제이며 과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구원과 기쁨, 삶의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희들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는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롭기 때문에 칭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의 매뉴얼을 습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며, 비록 실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남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처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